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로버트 술러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배당 입구에 이런 말을 써놓았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하시오. 긍정적인 말이 아니면 입을 다물고 계시오. 라고 써놓았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말을 배의 키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배의 작은 키 하나가 배에 가는 방향을 조정하듯이 사람의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그 말이 나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락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인격을 형성하고 내가 하는 말이 내 인격이 형성한 대로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말하는 권세입니다. 이 말의 특권은 성경에 보면 이름을 짓는 권세로 작동이 되어지는데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짓는데 각 생물에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아담이 말하는 대로 그 이름이 그리고 운명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아무개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일평생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성경에는 다 뜻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여러분 성경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성품 그리고 인격을 걸고 맹세하는 그런 한 말씀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한다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에 이만한 강한 어조로 기록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도 엄청난 맹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삶을 걸고 한 맹세이기 때문에 엄청난 맹세입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이 말에는 우리 말이라고 하는 이 특권을 받았는데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권세를 바로 사용하고 바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를 여행합니다. 광야를 횡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가데스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들이 그 땅을 우리가 한번 정탐을 해보자. 정탐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12지파로부터 각각 한 명씩 대표를 다 뽑아가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탐하고 그리고 와서 보고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가보고 와서 보고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 땅은 심히 그 여호수아 갈렙 보고한 내용이잖아요. 저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10명은 10명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백성은 모두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그들 앞에 우리의 꼴은 메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말이 60만 이스라엘 장정들에게 연명처럼 전염이 되어집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심지어는 이때에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출애굽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요,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의 특권은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에 따라 보상하기도 하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그 말이 불신앙적이고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책임을 물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는 말들이 그것이 축복을 가져오는 말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말인지 늘 생각해 보고 해야 됩니다. 여기 야고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혀는 곧 불이라 그랬어요. 야고보 3장 6절에 그 불이 생의 바퀴를 불사르게 한다 그랬어요. 잘못된 말이 도화선이 되어서 나를 불사르고 또 상대방을 불사르고 가정과 공동체를 불사르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사람의 말엔 술수적인 힘이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선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선해집니다. 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악해집니다. 험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에 먼저 격분이 일어나요. 더러운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더러워져요. 말과 마음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을 요즘은 복지국가라 그러잖아요. 또 복지국가는 국민의 GNP가 높아져 가지고 그렇게 복지국가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그 어느 수준에 의해서 나라가 위대한 나라냐 아니면 선진국이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언어가 거칠어지는 사회는요, 병든 사회입니다. 또 언어가 아름다운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국가 지도자들이 언어가 희망적이어야 돼요. 희망적인 언어이고 진실해야 합니다. 또 언론 방송들의 언어가 희망적이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 말하는 것이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고 신앙적인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 말이 저주가 되기도 해요. 내가 한 말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이 기도가 되고 성취가 되기도 하고.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아, 믿는 사람이 말이 좀 다르더라.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그 얘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무화과나무 저주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나무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말의 권세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뿌리부터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침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 비어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베드로 그런 말인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저주를 받듯이 열매 없는 인생은 저주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또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공통된 메시지가 뭐냐 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신 말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권세를 몰라서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고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대통령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대통령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잖아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초 후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그에게 있습니다. 말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이후에가 아니고, 믿는 자는 누구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덕이 쌓이고 충성의 헌신이 쌓인 다음에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집니다. 물론 권세가 있다는 말이 곧 능력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통령에겐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주어지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은 대통령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권세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무서운 광풍이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막 깨우기 시작한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우잖아요.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주의 구원, 우리가 죽겠나요? 죽게 되었으니 우리 구원해 달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 문제를 내게 주어서 고맙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깨우고 기도하거라.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습니까? 오히려 책망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복음에 더 혹독하게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이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렇게 이 권세를 넘겨받았다고 마귀가 큰 소리 치잖아요. 네가 절하면 내가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 잃어버린 이 권세를 빼앗아가지고 마귀에서 빼앗아가지고 다시 우리 인간에게 돌려주신 분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부수시고 모든 잃어버린 권세를 다시 예수님이 찾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돌려 주시면서 이제는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사명을 권세 있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가 이 권세입니다. 혹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도 내겐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데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는데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무슨 권세가 있느냐? 무슨 권세가 있다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한 달 만에 진급이 되고 지위가 달라졌냐?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권세가 주어진 건 사실인데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전투 비행기를 조종한다든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세는 뭐로 행해지냐? 말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 군대를 다 움직입니다. 경제 정책이 막 결정이 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나라의 경제 정책이 막 결정이 되고, 수교 국가와 단절 국가가 결정이 되고, 대통령이 그 무슨 행동하는 게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말로 마귀의 영향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말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 내 안에 머물고 있는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이 권세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 그 말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축복이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때문에 이 말의 권세를 아는 사람들은 삼가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삼가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영원히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 불신하는 말이 들린 거예요. 불평의 말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원망한 자는 전부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을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권세 있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늘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도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 불편해질 때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불신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막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누리던 권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의 힘이 권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이 잉태할 것을 예고합니다. 사가랴, 믿음의 사람 사가랴,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하는데 이 사가랴가 가만 들어보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불신의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의 잉태를 예고하는데 불신의 말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이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를 완전히 벙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신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의 말로 망하는 것보다는 벙어리로 훨씬 더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서기에, 여리고성을 성지를 가보면 여리고성을 볼 수 있는데, 여리고성을 그 7바퀴 돌 때 절대 명령 한 가지가 있었어요. 7바퀴를 돌 때 모든 백성은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돌아라. 말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이거 무슨 짓이야 이거? 이거 돈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지냐? 그 바퀴를 돌면서 만약 그런 말을 한다든지, 만약에 불신의 말을 누가 뱉었다면은 불신의 말은 금방 모든 백성에게 전염이 되고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 다물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딱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동안.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역사상 성공한 사람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연구해 보면 그 배경에는요, 그 사람을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을 만들어준 말이 있습니다. 말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의 고지를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반대로 실패한 사람 배후에는 언제나 실패의 언어가 있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가진 인생의 최대의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입니다. 마치 태양 에너지가 그 모든 생물을 살게 하듯이 말도 그 사람의 모든 운명과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생명 에너지가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는 신비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를 능력으로 나타내게 하는 말들이에요. 첫째가 뭐냐? 시인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거거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홍해의 위기를 극복했을 때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병을 고침받았을 때 구원해 주심을 찬양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천국에 가기도 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병과 상처를 고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게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의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백하고 선포하면 기적을 낳습니다.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또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기적의 언어를 선포하면 기적을 본다는 얘기예요. 말은 우리의 환경과 운명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언어,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기적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승리의 사람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이런 말을 계속, 이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명령하는 말입니다. 권세 있는 자는 부탁하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이 권세가 있는데 뭐 누구에게 부탁하겠어요? 구걸하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자는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명령했잖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했잖아요. 벙어리 되고 기목인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탄아 물러가라. 또 바람과 풍랑을 꾸짖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다 안진뱅이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십시오. 좀 걸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걸으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질병을 꾸짖고 명령할 때 우리의 몸은 예수 이름 앞에 순복하게 돼 있어요. 마음의 상처나 뭐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를 꾸짖고 명령할 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탄을 향해서 명령하고 꾸짖을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또 위기 상황이 왔잖아. 이 위기 상황도 여러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그 위기 상황을 명령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위기가 바뀌어집니다. 놀라운 권세예요. 이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명령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환경은 바뀌어집니다. 위기 상황도 바뀌어집니다. 운명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언어를 쓰십시오. 믿음의 언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명령하면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놀랍게 바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특권이지만은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그냥 집에 있을 때도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막 그냥 갑갑해 죽을 그냥 사람이 막 그냥 돌아버릴 지경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전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그 아름답지 않는 모든 생각이 떠나갑니다. 말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써놨는데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적의 사람들이라고.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신비한 언어를 막 사용하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지금도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지금도 하나님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의 권세를 받았다. 할렐루야. 말에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시인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숨결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은 성경대로 다 광야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